마지막 시간이 됩니다. 우리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시편 76편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76편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우리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76편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하나님은 유다에 알려지셨으며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 크시도다. 그의 장막은 살렘에 있음이요 그의 처소는 시온에 있도다. 거기에서 그가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없이 하셨도다. 주는 약탈한 산에서 영화로우시며 존귀하시도다. 마음이 강한 자도 가진 것을 빼앗기고 잠에 빠질 것이며 장사들도 모두 그들에게 도움을 줄 손을 만날 수 없도다. 야곱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꾸짖으심에 병고와 말이 다 깊이 잠들었나이다. 주께서는 경외받으리시니 주께서 한 번 노하실 때에 누가 주의 목전에 서리이까. 주께서 하늘에서 판결을 선포하심에 땅이 두려워 잠잠하였나니 곧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심판하러 일어나신 때로다. 진실로 사람의 노여움은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요 그 남은 노여움은 주께서 금하시리이다.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서원하고 갚으라. 사방에 있는 모든 사람도 마땅히 경외할 이에게 예물을 드릴지로다. 그가 고관들의 길을 꺾으시리니 그는 세상의 왕들에게 두려움이시로다. 아멘. 이 시편의 맨 처음에 나오는 표제어를 보시면 그 시편의 역사적 배경이 나오는 경우가 여러 있습니다. 대부분 후대에 붙여진 것으로 보이는데 시편을 읽으면서 시편을 노래하면서 이 시편의 그 기원, 이 시편이 지어진 그 역사적 배경이 언제일지 추측한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 76편의 그 70인역 한 기원전 2세기쯤에 이 히브리어로 된 시편을 히브리어로 된 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이 번역을 했을 때에 70인역 뭐 이렇게 부르는데요. 거기 보면 아수르인에 대한 노래라는 표제어가 붙어 있다고 합니다. 아시죠? 아수르 왕 사네립이 대군을 이끌고 예루살렘을 포위하였을 때에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 기도하였고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하룻밤에 18만 5천의 군대를 다 치셨던 그 사건 말입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언젠가 얼마 전에 이 그 다른 시편에서도 그때를 배경으로 한 그 시편이라는 말씀했던 것 같은데 그런 기억이 나실 분이 있으세요? 맞아요. 바로 앞편입니다. 되게 오래된 게 아니고요. 바로 앞편 75편도 아수르가 예루살렘을 포위하여 둘러싸고 있을 때 지어진 시편으로 보입니다. 차이가 있다면 75편은 하나님께 이스라엘을 그 아수르의 손에서 구원해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구원해 줄 것을 바라고 쓴 그런 시편이라면 76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아수르의 손에서 아수르 군대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나서 쓴 그런 시편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1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알려지셨다. 하나님의 이름이 크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1절을 보세요. 하나님은 유다에 알려지셨으며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 크시도다. 그러니까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이 그 하나님이 아수르 군대 18만 5천을 하룻밤 사이에 치신 그 놀라운 광경을 보면서 와, 하나님이 아수르를 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렇게 알게 된다는 거죠. 알게 되었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했을 때에 그때 하나님을 아는 그 뭐라 그럴까요? 그 차원이 바뀝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뭐 책에서 배웠을 수도 있고 부모님에게서 들었을 수도 있고 교회에서 뭐 이 유대인들에게는 뭐 회당에서 뭐 성경을 읽고 연구하면서 알게 되었던 아무튼 어떤 방법으로든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면 좀 피상적이겠죠. 그렇게 지식적으로 알던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 진짜 살아계셔서 내 삶에서 역사하시고 내 삶에서 간섭하시고 내 삶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 하나님을 아는 그 차원이 변하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필요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이 지식적으로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야지만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거고요. 또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때에 그렇지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구나라고 알 수 있는 거지. 만약에 이 지식적으로라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에 그냥 어쩌다가 우연히 그런 일이 일어났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자,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배우는 것이 필요하죠. 하지만 그 지식적으로만 알던 그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내 인생에 역사하시고 간섭하시고 일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알게 될 때 정말 한 차원 높은 정말 분명한 믿음이 생겨나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도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셔서 내 인생에, 우리의 인생에 간섭하시고 역사하시는 것 정말로 믿어질 때 하나님을 향한 그 예배가 달라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고 만질 수 없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야,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그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고 그 하나님이 정말 실제요 사실이라고 했을 때에 그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예배가 새로워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진정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시편 76편이 바로 그런 시편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백성들의 노래, 그 노래가 된 기도죠. 우리 모든 연합교회 성도님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시편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을 직접 우리 삶 속에서 경험하고 깨달아 알아서 마음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정말 진정한 그런 예배자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조금 더 시편을 살펴보면서 말씀을 나누겠지만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알리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자기 자신을 알리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사실은 우리가 먼저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2절 말씀 볼까요? 그의 장막은 살렘에 있으며 그의 처소는 시온에 있도다. 거기에서 그의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없이 하셨도다. 셀라. 시편에 보면 이 셀라라는 음악 용어가 나오는데요. 이런 셀라 이런 부분이 나올 때에 여기서 한 주제나 그 단락이 이렇게 맞춰지는 것으로 그런 의미로 보셔도 좋습니다. 음악으로 치자면 어떤 한 그 소절 한 절 이런 게 맞춰지는 것으로 보셔도 좋습니다. 자, 여기 2절 말씀 보면 하나님은 살렘,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에 장막을 두시고 시온에 처소를 두셨다 이렇게 이 얘기를 합니다. 예루살렘이나 시온이나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계신 그 성, 하나님이 계신 그 산 말하는 건데 하나님께서 바로 여기에 임재하셨고 적군의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없애셨다. 전쟁하는 그런 도구들인데 그 무기들인데 그걸 다 무력화시키셨다라고 노래합니다. 맞죠? 예루살렘을 둘러싼 아수르의 군대가 하루아침에 다 죽어버렸으니 칼도 방패도 화살도 활도 다 무용지물이 되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하나님의 장막, 하나님의 처소라고 번역된 것이요, 그 사자와 같은 그런 동물의 굴, 숨겨진 그 굴을 지칭하는 말이랍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요, 비유적으로 시온과 살렘, 이 시온과 살렘이 그 사자처럼 먹이를 노리고 계신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계신 은신처, 굴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겁도 없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누군가 쳐들어왔습니다. 예루살렘을 노리고 적들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굴 속에 있던 사자가 어릉하고 나와가지고 완전히 멸망하게 된 겁니다. 뭔가 좀 통쾌한 모습이 이렇게 생각이 드실 것 같은데, 겉으로 보면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유다라는 나라가 정말 조그마한 나라입니다. 조그마한 성입니다.
그러니까 별로 그렇게 어렵지 않게 쉽게 생각하고 올라온 거예요. 그랬더니 굴 속의 사자가 나타나서 아주 혼비백산 도망쳐 버리는 거죠. 무엇입니까? 바로 거기 그 사자 굴 속에 계신 하나님이 이곳을 공격해온 군대를 박살내 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들의 모든 무기들, 칼과 방패, 활과 화살 다 깨뜨려 버리셨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예루살렘을 지켜내셨고 평화로운 곳이 되게 하셨다. 뭐 이런 의미인 거죠. 그리고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은 이 모든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자,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도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과 승리를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거죠. 야, 이거 정말 이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야 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었던 그런 체험 말입니다. 바로 그때 우리 역시 시편 76편의 그런 고백처럼 이 고백해 보는 겁니다. 찬양하는 겁니다. 누가 봐도 이길 수 없는 싸움 가운데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뭔가 새로운 일들을 만드시고 새로운 일들을 일으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런 우리 삶의 그런 사건들, 역사들 말입니다. 그때를 잊지 마시고 그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회로 삼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또 교회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그 주권과 능력을 우리들에게 나타내신 그런 타이밍이라는 거죠. 성경을 읽다 보면 뭐 이런 말씀이 있죠. 잘 이렇게 정확하게 구절이 나진 않는데 나는 뭐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너희는 내가 너희 하나님인 줄 알게 되리라. 이런 말씀들, 뭐 출애굽기 말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 이런 말씀들이 나와요. 자, 우리가 이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우리의 하나님이시구나 알게 되는 순간이 있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되게 멋있어 보이고요, 하나님이 되게 이렇게 높게 보이고 때로는 하나님이 두려워할 만한 그런 존재로 보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그때 하나님이 최고라고 소리치며 찬양하게 되는 거죠. 4절을 보세요. 주는 약탈한 산에서 영화로우시며 존귀하시도다. 이 약탈했다는 말은 본래 이 먹이를 뜻하는 말에서 왔다 그래요. 그러니까 먹잇감을 사냥한 그 용감한 그런 사자에 빗대어서 하나님을 한번 그려 보십시오. 예루살렘을 대적한 많은 군대가 다 올라왔어요. 아주 군대가 막 쳐들어 올라오는데 이거 다 하나님의 먹잇감, 사자의 먹잇감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군대가 많으면 많을수록, 군대가 힘이 세면 셀수록 아주 그 사자의 먹잇감만 풍성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영화로우시며 존귀하신지. 왜죠? 그 산에서, 그 싸움에서 이기셨기 때문인 거죠. 5절, 마음이 강한 자도 가진 것을 빼앗기고 잠에 빠질 것이며 장사들도 모두 그들에게 도움을 줄 손을 만날 수 없도다. 여기서 이 마음이 강한 자, 담대한 자, 용감한 자를 말합니다. 장사들도 나오죠. 장사들은 이 전사, 아주 힘 좋은 그런 군인들을 얘기하는 건데 둘이 평행구를 이루죠. 무슨 말이냐면 힘있고 용감한 전사들도 아무 힘 못 쓰고 잠에 빠진 것 같이 무력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만이 아니에요. 사람만 무력하게 된 것이 아니라 6절, 야곱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꾸짖으심에 병거와 말이 다 깊이 잠들었나이다. 하나님이 한번 꾸짖으시니까 병거와 말, 그 당시 시대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무기인 병거와 말도 힘 한번 못 쓰고 다 잠들어 버렸습니다. 이 당시에 세계를 제패했던 그 아수르 군대가요, 가장 강력한 군대였습니다. 뭐 우리 세계 역사에서도 나오죠. 가장 강력한 군대였고 아주 무시무시하기로 악명 높은 그런 군대였습니다. 고대 근동의 모든 나라가 아수르 나라에게 져서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리고 그 모든 그 도시들을 다 황폐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 북이스라엘 있죠. 이제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게 되는데 북이스라엘도 사마리아 성도 이미 몇 년 전에, 이때 히스기야 왕 때를 본다면 이미 몇 년 전에 포위돼서 아수르 군대의
이렇게 함락되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이기지 못한 그런 무시무시한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했으니까 예루살렘 그 백성들이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기가 막히는 거죠. 히스기야 왕이요, 이 사네립이 보낸 그 편지를 읽어보고는 기가 막혀서 그 편지를 들고 성전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편지를 딱 펴놓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뭐 기도라기보다는요, 하나님한테 이거 좀 어떻게 좀 해달라고 간구하는 거죠. 한번 들어보세요. 열왕기하, 제가 한 일부분을 가지고 왔는데요. 열왕기하 19장 16절입니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네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니. 보이시죠? 이 고대 근동의 모든 나라를 다 아수르가 다 점령했어요. 계속 읽어볼까요?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자, 무시무시한 아수르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공격해 올 때에 그 와중에 히스기야 왕이 기도하기를 다른 민족들 다 이 아수르 군대에 멸망하고 포로가 됐는데 그 이유가요, 그 민족의 신들, 그 우상들이 사실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나무와 돌들로 만들어진 것밖에 안 되는 그런 거짓 신이라서 그런 거고,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면 천하만국이 다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신 줄, 하나님이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게 열왕기하 19장, 요즘 우리 열왕기하 말씀 묵상하시죠?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이 말씀 묵상하게 될 텐데, 그리고 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길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수르 군대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여기서 나는 하나님이세요. 내가 갈고리로 그 코를 꿰고 또 이 재갈을 입에 물려서 오던 길로 이렇게 끌고 가서 돌아가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 표현 멋지죠?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그 밤에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셔서 아수르 군대 18만 5천을 하룻밤 사이에 치셨어요. 송장이 되게 하셨습니다. 자, 누가 봐도 가장 강력한 군대, 세상에서 이 군대에 지지 않은 나라가 없어요. 다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아수르가 세계를 제패한 그런 강력한 군대였어요. 힘있고 능력 있고 용감하고 무시무시한 군대, 휘황찬란한 병거와 마병이 이끄는 그런 군대, 모두가 두려워하는 군대지만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놈들 코에다가 갈고리를 꿰버리고 입에 재갈을 물려서 끌어가실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세요. 5절과 6절에 나오는 그 마음이 아주 용맹스러운 군사도 마찬가지고 힘 좋은 장사도 마찬가지고 말과 병거도 마찬가지고 다 하나님이 꾸짖으시면 아무 힘도 쓰지 못하고 잠든 것처럼 무기력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정말로 두려워하고 또 신뢰해야 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에서 좀 힘 좀 쓰고 또 위협하고 힘 좀 있고 다른 사람들을 위협하는 것들 있죠. 저와 여러분에게 뭔가 이렇게 위협이 될 만한 그런 무시무시한 것들 무엇입니까? 돈도 위협적이 될 수 있고, 세상의 힘도 아주 위협적이고, 능력도 위협적이고, 뭔가 이렇게 우리를 위협할 만한 것들이 있어요. 두렵게 만드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 보면 그냥 사람들은 다 꼬리를 내리고 아무 말 없이 조용히 따라가죠. 순종하게 되죠. 근데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시편 76편을 보면요, 이거 다 착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 번만 꾸짖으셔도 힘이 있어도 그 힘 쓰지 못합니다. 용감한 그 용맹함이 있어도 용감해도 나서지 못하게 됩니다. 아주 좋은 기구와 도구가 있어도 그거 한번 쓰지 못하고 무용지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전쟁 끝나는 거죠. 언젠가 어느 교회 그 친교실에 이렇게
이렇게 표처럼 이렇게 써붙인 문구를 하나 읽었는데 아주 기억에 많이 남았어요. 정확하게 기억나질 않습니다. 이런 얘기죠. 하나님께 무릎 꿇으면, 뭐 기도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 무릎 꿇으면 세상에 무릎 꿇지 않는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세상이 무섭다고 이리저리 끌려다니지 않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이런 말입니다. 자, 그날 그렇게 기도했던 히스기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그 능력을 실제로 경험하고 알게 됐다는 겁니다. 다윗이 거인 골리앗과 싸울 때도 똑같은 말을 해요. 사무엘상 17장 46절과 47절 말씀입니다. 이제 골리앗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하죠.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들에게 주어, 들어보세요,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47절,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믿음이 있습니까? 정말로 우리가 당한 전쟁과 같은 그런 상황들, 지금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우리를 너무 두렵게 만드는 크고 무서운 그런 힘들 앞에서, 무섭죠. 쫄게 되죠. 그런데 그런 전쟁 앞에서, 야, 이 전쟁 하나님께 속한 것을 믿기에 세상이 두려워하는, 그럼 세상이 두려워하는 그런 힘과 그런 능력들 앞에서 전혀 쫄지 않고 담대하게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이 전쟁이 칼과 창에 달려 있는 것 아니다, 이렇게 선포하면서 하나님이 싸우신다, 온 세상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하겠노라, 뭐 이러면서 나아가는 그런 믿음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무서워 보이는 것들에 주눅들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이거 하나님 앞에서는 완전 밥이라는 거죠. 먹잇감이라고 말씀하시죠. 자, 이것을 믿고 담대하게 주님을 의지하고 믿고 구하며 싸우며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싸우시는 거죠. 우리는 그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거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고 또 역사하실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그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7절 볼까요? 주께서는 경외받을 이시니 주께서 한번 노하실 때에 누가 주의 목전에 서리이까? 주께서 하늘에서 판결을 선포하심에 땅이 두려워 잠잠하였나니 곧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심판하러 일어나신 때로다. 자, 세상에서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그런 불의한 그런 힘들을 향해서, 불의한 것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노하실 때, 하나님이 판결을 선포하실 때, 하나님이 심판하러 일어나실 때, 이때 그 누구도 하나님의 이 진노와 심판과 판결을 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진노와 심판과 판결을 통해서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여 내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 모든 땅의 온유한 자는요, 이 땅의 그 가난한 자, 연약한 자, 낮은 자, 비참한 자, 이런 사람들을 말합니다. 우리 온유하다 그랬을 때 말하는 그런 성품적인 그런 온유함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가난하고 낮고 비참한 자를 말합니다. 이 땅에 힘센 자들의 그런 불의가 이 땅에 가득하면 가난한 자, 낮은 자들은 다 힘없이 억눌리고 빼앗기고 고통당하고, 뭐 그래도 어디다 할 말이 없어요. 어디다 이렇게 호소할 곳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하나님이 일어나셔서 그 불의한 자들을 심판하심으로 이 힘없고 가난한 온유한 자들을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불의 가운데,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의로운 심판을 하여 주실 것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리고 그 능력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찬양합니다. 10절을 보시죠. 진실로 사람의 노여움은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요 그 남은 노여움은 주께서 금하시리이다. 여기서 이 사람의 노여움은요, 이게 좀 해석이 좀 어려운데 이런 거죠.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러 올라온 그 무리들이 갖고 온 그 노여움, 이거를 하나님이 꺾어버리시잖아요. 하나님이 싸워서 승리하시잖아요. 물리치시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백성은
찬양하게 될 것이다. 뭐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남은 노여움, 이 하나님의 진노에서 살아남은 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노여움도 하나님께서 금지하실 것이다. 뭐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번역에 어려움이 좀 있는데 어떻게 번역을 해도 이런 뜻인 거죠.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그 힘센 용감한 그런 대적은 패배하고 그 힘없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하게 된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배할 것을,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촉구하죠. 11절과 12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서원하고 갚으라. 사방에 있는 모든 사람도 마땅히 경외할 이에게 예물을 드릴지로다. 그가 고관들의 길을 꺾으시리니 그는 세상의 왕들에게 두려움이시로다. 여기서 보세요. 너희는 하나님께 서원하고 갚으라. 자, 이 말은요, 하나님께 기도드릴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말을 전제합니다. 그러니까 서원을 갚는 거잖아요. 이해되세요? 역사적인 배경을 따라서 이 말씀을 해석해 보자면, 아수르의 포위당해서 속수무책일 때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을, 유다 백성을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하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라는 거죠. 감사와 찬양을 드리라는 거죠. 왜 그런가? 하나님은 고관들의 기, 여기서 기는 이제 깃발이 아니라 스피릿. 우리 뭐 기가 죽었다, 뭐 기가 꺾인다 할 때 그런 기란 뜻입니다. 자, 기세 등등한 그 고관들과 왕들을 하나님 꺾으셨기에 그 위세에 눌려버릴 때가 있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꺾으시기에 고관들과 왕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된다. 뭐 이런 말씀을 담고 있어요. 보세요.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아무리 강한 군대도 뭐 아주 엄청난 그런 전쟁의 무기도 하나님 앞에서 패할 수밖에 없다 선포하는 거죠. 전쟁은 칼과 창에 달려 있는 것 아니고 아수르 군대의 그 군사력에 달려 있는 것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힘있고 용감한 전사들도 하나님이 한번 꾸짖으시면 잠든 것처럼 무력화되고, 병거와 말도 하나님이 한번 노하시면 아무런 힘도 못 쓰게 되는 거라는 거죠.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우리를 위협하는 그런 위협적인 불의한 세상의 힘 앞에서 그런 것을 경험하게 될 때 짓눌리죠. 참 답답하고 짓눌리지만 그때 속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어떤 힘도 그 어떤 능력도 세력도 다 잠잠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은 끝내 승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마치 사자의 굴에 숨어있는, 사자의 굴에 있는 그 굴 속에 있는 사자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나타나 싸우실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을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세상의 것들에 대해서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하나님을 알기에 또 이 세상의 고관 대작들, 또 왕들의 그 길을 꺾어버리실 하나님을 알기에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찬양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는데요.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